오늘은 요한복음 107번째 강해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계시다가 정확히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이제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한 사람씩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다 순교할 걸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앞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게 아니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에게 다른 말을 했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른 걸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확실히 틀림없이 진실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거처, 그 처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이 거처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이 확실히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박해와 어떤 시련과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거다. 다른 말을 했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멀고 긴 세월 같지만, 우리가 정작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처럼 빠르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세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가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영광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후면 다 없어집니다.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를 누려도 풀의 꽃만치도 못한,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천국의 영광을 깨닫고 직접 천국에 가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는 거 무가치한 것이더라. 아낌없이 버려도 조금도 서운하지 않은, 미련 없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왜? 천국의 영광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전혀 비교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신분이었고 실력자였고 이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런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제자들의 관심도 다윗 왕국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1000년 전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유다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도, 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철없는 어린 아이들처럼 까맣게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그런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노상에서도 서로가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런 다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한심하고 철없는 제자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한테 무너지고 천년의 영화를 자랑했던 철의 제국 로마 제국도 야만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왕조도 무너지지 않은 왕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던 다윗 왕조를 천년전의 영화를 회복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주어도 그 다윗 왕국도 결국은 무너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는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연락하던 부자가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 생활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데 자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지난 세월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산 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영화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과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표현하실 때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런 표현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라든지 낙원이라든지 다른 표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가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말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천 나라국, 우리말로 풀으면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천 나라국 천국인데 이걸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란 표현도 마태복음 같은 때 많이 나오지만 또 다른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 외에서는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공중에 있는 저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천국 가면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 한마디에 함축시켜서 표현하신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100년을 다녀도 1000년을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 곧 영생,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기화요초 만발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거기 가면 사시사철 과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사시려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아버지 집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왜 좋은 곳입니까?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왜 천국에 가시려고 합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악한 것들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까? 왜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왜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까? 왜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까? 왜 그곳에는 악이 없습니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왜 천국이 기쁜 곳입니까? 왜 그곳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곳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삶은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맨션에서 호화로운 가구로 가득 차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화려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산다면 지옥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판관 없이 남의 집 지하 3방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은 행복합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더 받아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더 견고한 성을 더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야의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합니다. 4장에 보면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저주를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 가인이 한 첫 번째 일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인간이 한 짓이 뭡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안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성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고 사는 사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울타리로 삼고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그곳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높여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하를 얻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미천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셔서 나는 행복하다. 목동이었던 주제에 시골촌 목동이 왕까지 올라갔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좋은 놈이 왕까지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아닙니다.
그래서 왕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도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부패한 권력이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비극의 운명을 맞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행복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3절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나? 한 번 오셨으면 됐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무엇 때문에 또 다시 오시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못해서 법에 걸리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적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죄가 은폐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면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너희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다 데려갈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앞길을 훤히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진 박해와 핍박을 가하고 잡아 죽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모두가 다 순교할 것입니다. 이런 앞일을 주님께서는 훤히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 거기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거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할 게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잠깐 동안 그런 영화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갚아주신다.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한 것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브뤼셀 병원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존경받는 철학자였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많은 저술과 그리고 강연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과 영향을 끼쳤던 사르트르가 병원에 입원을 한 것입니다. 검진 결과 폐수종이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 남짓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자기가 석 달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 책으로, 연설로, 강연으로 자유에 대해서,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친 사람인데 막상 자기의 죽음이 닥쳐오게 될 때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르트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고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자신이 의사한테 내 병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조차 두려워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는 자기 남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철학자이고 존경받던 인물인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남편 사르트를 보면서 그 아내조차도 당신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정확히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얘기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고 결국은 3월 달에 입원했던 그가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사르트르가 죽자,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죽어가자 프랑스의 신문들이 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언론은 왜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역설했던 그 철학자 사르트르가 정작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철학자답게 죽음을 담담하게 혹은 태연하게 기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런 철학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발악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이렇습니다. 그때 어떤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왜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냐? 그가 말하기를,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고를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죽음이 앞에 오는데, 죽음의 그 그림자가 서서히 자기 앞에 오는데,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굉장한 사상을 자기가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어떤 독자가 기고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였던 독일 고백교회 보네퍼가 옥중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돼서 동료들과 함께 수감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보네퍼가 자기의 사형 집행이 있던 그날 마지막 자기를 감옥에서 불러내고 형장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보네퍼는 자기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네퍼는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방문을 나가면서 동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태연하게 놀라울 정도로 평안하게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을 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고백처럼 내가 오늘 여기서 눈을 감으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은 낯선 곳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라 그곳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 본향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눈을 뜨고 그곳에서 새로운 영원한 행복과 영광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죽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천국을 사모하면서 확신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그 어떤 문제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아버지 집인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언제라도 갈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하며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위기도 우리는 능히 넘어설 수 있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수가 많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이다.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은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행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천국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이런 감격과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고 빠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두 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냉랭해진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가정을 속히 인강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교육시키시고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실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복된 직장, 복된 사업들이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때마다 감사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평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